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4월달이 됐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어서속히 종식되고 모든 것들,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스스로 구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굽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평탄하고 아주 똑바른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굽은 길로, 이제 삐뚤삐뚤한 길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그런 인생의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굽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입에 독을 머금은 것처럼 말하는 태도도 그 말 잘하다가 그 뒤에 말끝도 영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굽은 길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고 오히려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면서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못된 인생을 사는 거죠.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 거역하며 그것이 하나님 거역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가 돌아오겠습니까? 1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의 등판을 휘갈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미 다윗 왕의 주변의 모든 적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물리쳤고 다윗 왕은 편안하게 궁전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죄가 틈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의 특징 중에 게으름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상황,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는 다윗이 영적으로 게으름 피기 딱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시는 선지자의 선포, 그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막 죄짓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굽은 길로 만들어가는 사람, 막 돌아다니며 비방하고 입으로 죄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심판이 찾아오느냐? 임자 제대로 만날 날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등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휘갈기시고 사람을
몽둥이처럼 부리셔서 아주 그냥 다른 사람 임자 제대로 만나서 된통 혹독하게 당하고 우리 심령이 아프고 우리 인생이 고단할 날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원수는 다 사라졌죠. 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죠. 더 이상 뭐 염려할 것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몽둥이가 다스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미련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등판에, 우리 인생에 정말 인생의 채찍과 사람 몽둥이로 다스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지 모릅니다. 다윗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거죠. 그 해답을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보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랬어요. 간직한다는 히브리어가 이스페느 다이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간직하는 자. 그래서 이게 이스페느 다이아트라는 말인데, 이 지식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다이아트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뜻 말고 두 가지 뜻이 더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기술적인 지식 혹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식이라는 다이아트라는 히브리어의 다른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이것이 다이아트라는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뜻입니다. 자, 이거를 조합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더 나아가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와 주권을 체험한 모든 소중한 영적 체험들을 자기 인생의 곳간에 소중하게 보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막 구분길 만들고 죄 가운데로 막 헤매는 사람, 그 입으로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정말 사는 날이 고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 등판에 인생 채찍이 날라들고 사람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그런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나의 기술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4월을 시작하며 한 달 동안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소망이 4월 한 달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